45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이 시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200명을 넘어서 300명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미국 같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가, 미국은 18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50만 명 이상씩 코로나 환자가 확진될 때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않았나라고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 있던 그 딸이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우리나라로 귀국했을 때 사진입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 차를 타고 갈 때에도 그냥 가지 않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김장 비닐같이 커다란 걸 뒤집어 쓰고 간 겁니다. 구멍 좀 뚫어놓고 침으로 튀지 않도록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 집에 가서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 방에다가 비닐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주고받을 때에도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밑으로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2주간의 자가격리를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통해서 보시면 지금도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데모하고 있어요. 왜 직장 문을 닫게 하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데모하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철원도 그동안 너무 안전하다 방심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은 바인데 어느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고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사진 찍어놓고 뻔히 아는데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제 철원이 너무 이렇게 안전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교회는 뭐 이것도 안 되더라, 뭐 저것도 안 되더라.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제대로 어떻게 식사도 못하고 한 마음이 있어서 지지난주에 제가 좀 이렇게 염려가 되는 마음에 예배 일찍 드리러 오셨던 최순영 장로님하고 우리 양계 장로님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이렇게 연말을 좀 보내는 게 좀 그런데 어떻게 속회별로라도 좀 이렇게 회식을 하게 할까요? 여쭤보니까 그 장로님들께서 아니라고, 지금 나라가 이런데 모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다행이다 해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얼른 뜻을 접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렇게 툭 던진 말이지만 우리 밥이라도 좀 먹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성도들의 신교를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이렇게 툭 던져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방역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주신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저도 어디서 누구를 통해 옮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슈퍼에 가서 뭘 하나 골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기침한 손으로 뭘 집었다 놨을 때 저도 그거 집으면 저도 걸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절대 이게 교회를 통해서 확산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교회는 분다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한 고양이를 기르는 어떤 집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어려서부터 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그 딸하고 거의 친구다시피 그냥 뭐 부모다시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같이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놀아주고요. 그 딸이 어디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소파에서 잠들어도 떨어지지 말라고 자기가 그 구석진 데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울거나 슬픈 일 있으면 가가지고 뽀뽀해 주듯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 딸내미를 잘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저런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쟤를 엄마의 마음으로 챙겨야지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반대로 또 이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 주인의 품에 안겨가지고는 온갖 싸나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되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는 으르렁거리고 멍멍 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 큰 딸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품을 떠나가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막 왈왈왈 짖던 걔가 얌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의 품을 떠나니까 그런 겁니다. 동물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지켜줘야지 그런 동물이 있고 내가 주인의 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지 해가지고는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드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겐 저 동물보다 사람의 주인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때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든지 하라면 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흩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지만 모으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모은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작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의 환호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추종한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남고 물고기가 남았어요. 그것이 자그마치 12바구니에 차게 남았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도 5천 명을 먹이셨는데 12바구니에 차게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좀 나눠보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만족하고 나 때문에 힘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보급품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5천 명이라는 것은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이젠 우리가 로마 같이 온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강한 제국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멀리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할 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2만 명 앞에 서보신 적 없죠? 저도 없습니다. 1,000명 앞에 서본 적은 있는데 2만 명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1,000명 앞에만 서도 이거 좀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고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있는데 그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수족 같은 12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시냐면 배에 태워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KBS에서 다시 보기를 해주는데 이번 주에는 뭘 해줬냐면 불멸의 이순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순신의 마지막은 어때요? 결국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게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외놈의 화살에 맞아 숨지신 것도 있지만 살고 싶으시고 피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많이 피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외놈의 화살에 맞을 수 있는 자리에 가셨다는 것은 당신을 버리신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무능한 선조라고 하는 임금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끝나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선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역적으로 몰려 죽느니 차라리 이 임진왜란의 마지막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120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눈앞에 그렇게 바랬던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바로 요단강이지만 그 당시 요단강은 개천 같은 땅이었어요. 조그만 개천 같은 그런 요단강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기만 건너가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건너편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세가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처럼 무릎이 흔들거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은 총기가 가득하고 무릎은 담대하고 기력에 세하지 않은 청년보다도 더 대단한 건강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자신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에게 길을 터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을 때 선지자를 뽑을 때 엘리야와 함께 손에 꼽히는 능력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버릴 줄 알 때 그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떠날 줄 아는 인생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할 때가 언제인지 떠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사를 3번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엔 무덤 옆에 있었더니 장례 치르는 그런 것을 보고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시장터로 갔습니다. 시장터에 갔더니 그 맹자가 어떻게 해요? 맨날 장사하는 거 따라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3번째는 어디로 가요? 서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그 맹자가 책을 손에 쥐고 공부하더라라는 겁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철원 초등학교, 신철원 중학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접한 건 아닌데 함께 체육관에 가서 땀 흘리고 운동했더니 옮은 거예요. 같이 학원에 갔더니 옮은 겁니다. 같이 학교에서 밥 먹고 있다가 옮은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동물은 DNA가 있습니다. 타고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가끔씩 다른 동물과 함께 자란 동물들이 자기의 원래 DNA를 떠나서 다른 걸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른 동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 닭과 함께 자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보통 저렇게 걷지 않거든요. 닭이 걷죠. 근데 닭하고 함께 자라니까 비둘기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걷더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타고난 걸음걸이가 있는데 그 타고난 걸음걸이를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계십니까?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 도박하고 세상에 즐기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욱하는 순간에도 욕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려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떠나야 될 자리라면 즉시 떠날 줄 아시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라면 지키게 될 때 이 환경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해가 저물 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밤에도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때 그 선거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선거 운동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뭐 군수나 군의원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다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더라고요. 2달의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뛸 때 지치지 않는 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지치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딱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그냥 카메라들이 그냥 후레쉬를 막 빡빡 터뜨리고 가는 곳마다 저렇게 그냥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대면 지쳤던 몸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야당의 홍준표 전 후보였고 이번에는 여당이 된 문재인 전 후보, 지금 대통령이신 그분의 유세 현장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골고루 보여줘야죠. 하여튼 그런데 보면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지쳤던 사람도 없던 힘이 막 솟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거보다 더 대단한 응원을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사대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힘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구할 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우리 철원의 군수 한번 만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한탄강물이 막 넘칠 것 같이 했던 그 홍수를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홍수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사기치고 속여야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같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특별히 우리 소연이가 임용고시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연이를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 가능해요?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소연이 1차 고시 이제 받고 2차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12월 3일 수능을 볼 우리 혜주도 있어요. 우리 원경남 성도님의 따님이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혜주도 좋은 대학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다 끝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도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남이 살고 이 철원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인사 대천명,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배고픈 걸 깨달았습니다. 먹을 걸 달라고 어성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날이 저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풍이 밀어닥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무태 가까우면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태풍 때에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이번에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광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깨울 수 있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이 바람이 거슬러서 이 배를 이리저리 흔들고 곧 침몰할 것처럼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새벽 3시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인간적으로 지치고 이제는 끝났어, 포기하려 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지쳤어, 끝났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태풍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파도가 그냥 집채만하게 그냥 막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어떠한 배도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놀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파도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텐데 예수님은 아마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셨을 거예요. 안심해, 나야, 염려하지 마. 그때 그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재난 알림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핸드폰이 찡 하고 울릴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 무슨 일이 터졌을까? 12일 사이에 거의 50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60몇 명이죠? 66명 정도 됐겠네. 그럴 때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주님에게만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처럼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그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고 배에 오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어려운 이 나라 가운데에도 온 세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를 흔들던 모든 바람은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면 우리 또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재촉하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실 때 내 풀에 그냥 내가 지쳐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1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하시느냐?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실 때였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무태 계시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아셨다가 아니고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그 광풍의 바다를 건너서 복된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부모 없는 자녀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 안 계시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그 배로 오셨는데 오시기만 하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느냐?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눈으로 보셨어요. 그럼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반길까요? 당연히 셋째 예은이가 제일 반깁니다. 첫째는 이제 커가지고 좀 그렇고요. 하은이도 잘 나오는데 하은이도 TV 보고 있거나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오느냐? 셋째만 나와요. 제가 저 밑에 사무실 문 열 순간부터 벌써 얘는 귀가 쫑긋하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문을 바라보고요. 밖에 저쪽 문 열고 들어올 때도 띠리링 하면 그때부터 애는 벌써 눈이 동그래져가지고는 시동 걸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열면 셋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빠 오셨냐고 막 달려와요. 근데 제가 보통 그러면 이제 셋째를 이제 요즘은 잘 이렇게 해주지만 저도 뭐 급한 일 있잖아요. 뭐 예배 준비하느라고 급할 때 잠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이 급하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셋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빠 딱히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벙쪄가지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아빠가 자기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쓱 지나가면 벙쪄가지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럼 우리 배로 빨리 오셔야지. 그러지 않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 있었던 몇 시간 전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비누방울 놀이를 처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누방울을 보고 애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어린아기에게 주스를 처음 먹였습니다. 그 아기가 주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요? 처음 이게 무슨 맛인가 하다가 그 단맛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얘가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저희도 예은이한테 그동안 이제 먹을 걸 잘 안 줬다가 이번에 이제 빵을 한번 줘봤어요. 그냥 식빵입니다. 별맛 없는 빵이잖아요. 근데 그 식빵도 처음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는 이게 그 빵 맞아요? 손가락으로 맞아요? 얼마나 애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형규나 하은이한테 식빵 주면은 이런 식빵 이러고 가겠죠. 이게 그러겠어요. 처음에 그 감격, 그 처음의 기쁨, 처음의 그 맛,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기도 그러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첫사랑 그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방탕이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할 때 사람은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람이 용감해진다잖아요. 무서움이 없어지고.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허기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광풍 같은 자연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염려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방탕해지고 세상에 술 취하고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날마다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어린아기처럼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처음 대하는 것처럼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생각 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뭐 예배가 뭐 대수야? 믿는다고 뭐 달라져?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풍의 파도도 잠잠케 하실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 되시기 바라고,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 죄악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고 마치 부모 자녀 간의 대면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광풍을 극복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인데 베드로의 한 가지 장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도 나도 예수님처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미친 듯한 파도는 있고 미친 듯한 광풍은 있는데 베드로는 순간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드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정말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안심하라 우리 영광교회가 있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칠 때 이 땅에 참된 샬롬의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 413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으리라.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처럼 땅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잡게 하시고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다시 옛적과 같이 평안케 하시고 안정케 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위에,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최수명 장로님 위에, 또 우리 상을당하여서 슬픔에 잠겨있는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고 정성구 권사님을 천국으로 배웅하고 있을 모든 믿음의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